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정치 참여라는 제목으로 좀 민감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활은 우리가 또한 살아내야 하는 부활의 숙제입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누려야 할 기적이기도 하지만 지난주 말씀을 통했듯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기적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4월 10일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미 사전 투표를 통해 선거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접 선거를 이끌어내었던 사건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내었던 국민들의 촛불 시위, 그리고 모든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대선, 총선, 지선 등의 투표 참여 등으로 말할 수 있는 바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거의 투표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내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 갈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1년 6월에 영국 킹스 컬리지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른 내용입니다. 모두 28개국 2만 3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당초 목표는 영국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하였지만, 그런데 그만 이 조사에서 가장 튀는 나라가 공교롭게도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갈등 관리 지수를 살펴보니 OECD 회원국 30개 나라 중 우리나라는 2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3개 나라가 있었던 것이 큰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갈등의 내용은 이념, 남녀, 종교, 빈부, 학력, 정당, 세대 간의 갈등이 모두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 정치 이슈는 건전한 토론거리가 아니라 늘 싸움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그 결과 상처만 남게 되는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제 대할 때도 그 정치 성향을 알았으니 색안경을 끼고 서로를 대하면서 좀처럼 그 사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교육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가 문제, 부동산 문제, 외교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치는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의 정의가 있지만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을 빌리자면 사회적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사회적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가치이지만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그 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배분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게 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권력을 주어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분하는 일이 바로 정치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육룡이 나르샤라는 옛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라고 하는데요, 정치는 나눔이고 분배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거두어서 누구에게 나눠주는가, 그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에게 부여하게 되고, 그들은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국가 운영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치가 진보적인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고 보수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분단된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는 안보의 개념이 정치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세금과 복지에 관련되어 정치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교회는 정말 정치와 무관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다들 분란을 일으킬까봐 쉬쉬하거나 교회는 정치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목사님께서는 목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개인적인 자리, 모임에서의 정치적인 발언, 개인적인 자리나 모임에서의 정치적인 발언이 61.4%로 1위를 차지했고요. 교인과의 자리에서 나누어도 된다라는 것은 3.9%, 설교 등 공식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4.4%, 그리고 정치적 집회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4.7%였고요. 어떤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25.5%,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리 모임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61.4%에 이어서 어떤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아마 생각하는 것이 다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 모두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어떤 당을 여러분들 뽑아주세요 라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매우 과도한 경우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광훈 씨 등의 정치활동을 통해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과몰입하게 되었을 때 드러나는 부작용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곧 기독교 혐오로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 결과 제가 즐겨 찾는 여러 커뮤니티들을 보게 되면 교회, 목회자 등의 이야기는 씹기 좋은 그들의 안주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사회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에 무관심한 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구원론만 강조한 나머지 한국교회는 내세만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바울은, 여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는 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늘 당신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다 라는 것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였죠. 단지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므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고 나중에 죽어서 다 같이 천국 가자, 그것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사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책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그것은 정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땅에서 세워질 때부터 나라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싸웠습니다. 때로는 불의에 항거하고 독재와 싸우며 민주주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혹은 그와 반대로 독재를 옹호했지만 반공 노선에서 나라를 위해 일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일들이 나라를 위한 교회의 정치 참여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라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누려야 할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가치, 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약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을 위한 정치 참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이웃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가 행해야 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약자와 소외받는 자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숨 쉴 자리를 마련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땅의 약자를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인데요,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존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방랑자들, 버려진 자들, 약자들, 소수자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한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이상적인 세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자와 고아와 과부, 이 나그네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흘려보내야 하는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가 바로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원과 투표를 통해서 실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들을 발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값이 올라가거나 우리만이 누려야 하는 어떤 혜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위하여서 이 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어느 날 야당과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2명을 초청해 놓고 이제 이들에게 그 질의응답을 듣는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후보는 다른 지역에 있었지만 그 정당에서 전략적으로 이 지역으로 공천을 주게 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공천을 받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목사들이 들어야 하는 대답이 있다면 우리 사회 이 지역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 약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달라는 이 질문을 준비하고 갔다고 합니다. 매우 정상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그 목회자 질의응답 시간에 주어진 답변과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적 가치일까요?
독일 교회에는 사회 백서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사회 공농장에 참여하여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종교개혁을 선도했던 마틴 루터는 정치 권력이 평화와 질서를 보호해야 복음이 전파될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기독교인에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 권력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전체주의 정책을 펼친 나치 정권을 경험함으로써 크게 변했다. 교회 역시 이 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직된 고백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디트리히트 본 회퍼는 루터의 생각을 재해석함으로써 정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고 복음 확산에 기여해야 하는 고유 기능을 다하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교회는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교회가 가시적 공동체로서 사회의 일부로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공론장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정치 권력의 기능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독일 교회에서는 이 루터는 이 정치와 함께 교회가 잘 가야 복음이 잘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체주의, 나치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많은 교회들이 나치와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성하고 다시 교회가 정치 권력을 잘 견제하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1962년 첫 사회 백서가 발간되고 그 후 계속 수정 보완이 되어서 이 사회 백서를 통해서 평화, 민주주의, 사회정의, 종교의 자유, 교육, 다문화 사회, 디지털 기술, 생명윤리, 가정, 고령화, 기후변화 등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제공되었고 기독교인의 윤리적 판단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독일 교회가 만든 사회 백서 등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향한 공적 활동과 참여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가치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 저는 특별한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아마 몇몇 교인들은 저의 정치적 성향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목사 저 어디 이야기하고 있구만 이라고 색안경을 쓰고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가치관은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작정적으로 위에 세워진 권세, 대통령에게 직접 복종하고 반항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1세기 상황은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공화정이 아닙니다. 그때는 왕정국가입니다. 당시 왕권은 강력하고 그 권력을 빼앗거나 왕권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은 더 그러했죠. 자칫 기독교인들이 황제의 권력과 맞서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왕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레미야 강해를 통해서도 함께 나눈 바 있었는데, 지난주 말씀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르브갓네살 왕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함부로 그 제국과 맞서다가 목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생명을 유린하고 함부로 여기는 정당이나 정책을 우리는 옹호할 수 없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생명의 안전을 무시하는 업체나 이를 감싸려는 정당, 이를 감추려는 정부를 우리는 절대 지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이 생명 존중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10년 전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아직도 온전히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사회에서는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존중하는 교회는 그들의 눈물과 상처, 아이들의 죽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우리는 세월호의 아이들에 대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얼마 전 해병대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이들이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색안경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발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한동안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이 시도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백성을 버려둔 채 서울을 피신하고 한강의 철교를 폭파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빨갱이들을 숙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주 4.3 항쟁이 일어났을 때에 2만 5천 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이뤄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으로 민간인 7천 명, 보도연맹 사건으로 민간인 2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한 것입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 인권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잘 협력하여서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탈북민 보호와 정착을 위한 정책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들은 어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이에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이사야서 32장 17절입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늘 정의는 평화와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평화는 정의와 밀접한 관련을 이룹니다. 성서가 추구하는 평화는 바로 정의로운 평화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평화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완전한 평화는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외쳐야 합니다. 전쟁의 공포와 힘과 무력의 평화가 아닌 정의로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는 애를 써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기후위기에 맞서서 지구 돌봄과 생태적 책임을 다하는 정당과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구 돌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땅을 돌보고 가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실련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답을 맞춰보면 결과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알려줍니다.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겠죠. 저 역시 테스트 해보니까 제가 지지하는 정당하고 다른 정당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완전히 지지하지 않는 정당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은데 다른 정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한다면 우리의 이런 정치적 참여는 그저 지역에 국한되어서, 아니면 이 지역이 원래 그 정당을 지지했으니까,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너무 싫으니까, 아니면 너무 좋으니까 무작정적으로 우리의 표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관점과 그 가치관으로 일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근주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우를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우아해. 그런데 우리 상원이는 한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아라고 했지만, 한우 맛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차라리 맛있는 사탕 하나 주는 게,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게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맛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또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이 나라에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는, 그렇게 투표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다 같이 함께 결단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십시다.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위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위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교회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총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땅 가운데서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자연과 지구 돌봄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정책과 정당들이 선택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4월 10일 있을 총선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뜻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 선택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주님 멸하여 주시옵고 정직하지 못한 이들을 심판받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정직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